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자로 이상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이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을 설명할 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의 교회 생활,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그 악기가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각각 그 자기의 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가 지휘자의 지휘봉에 따라서 각각 자기 소리를 내게 될 때 그것이 조화를 이루을 때 아름다운 화음, 멜로디가 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됩니다. 악기들의 소리는 각양각색이지만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환상적인 화음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소리를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케스트라 연주 같습니다. 각기 다 다르지만 저마다 아름다운 소리로 함께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 서로 다르고 성격과 취미가 다릅니다. 각자의 그 관심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 각양각색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 모인 오케스트라 단원과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 안에서 자기의 그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따라서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시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함께 합독하십시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자기의 그 믿음의 분량을 알고 지혜롭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 말고 또 남을 멸시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며 먼저 자기의 그 믿음의 분량을 알아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요, 그 은사가 지나치지 아니하고 모자라지 않고 나에게 꼭 알맞게 모든 사람에게 각 골고루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섬김의 그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은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능력에 대하여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나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만이 제일이라는 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의 은사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은사와 함께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주신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5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4절 5절요.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었다고요? 지체가 되었다고요. 많은 기능을 가진 것 아니에요.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 가진 것 아니라고요. 다 하나 되어져야 한다고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또 그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게 성도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초로서 서로의 그 역할과 그 기능이 다르지만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평소 건강할 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 몸의 이 한 지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어느 몸이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그때야 압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를요. 우리의 눈이 그렇습니다. 눈을 다쳐 본 사람은 알지요. 눈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지체인지를요, 부분인지를요. 우리의 귀도 그렇습니다. 손과 발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뿐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몸의 지체는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지체들 중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몸의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 역할이 다르지만 소중하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지체들 있습니다. 얼굴, 생김, 그 목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 성격, 그 배경이 다 다릅니다. 신앙의 그 정도가 다릅니다.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모두 함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고족,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소중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섬겨가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다양한 성도의 그 모습들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모습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좀 부하게 사는 사람,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 세상 지위가 높은 사람, 세상 지위가 낮은 사람, 교회에 있어서의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간에 있어서의 사랑을 나누고 조화를 이루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연약한 자가 더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의 그 분량대로 겸손히 섬기는 겁니다. 성도의 한 사람 그 역할과 그 기능이 다 다르지만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섬기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요. 우리 대구 상동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대구 상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진정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며 서로를 존중하는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하여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요. 우리가 받은 그 은사가 다르고 그 은사를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지요. 6절에서 8절 말씀 천천히 저와 함께 합독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언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 특별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왜 언사를 주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사를 주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언사는 정말 성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셨다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분량대로 언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언사가 다르지만 그 언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또 보시죠.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십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성도는 받은 그 언사를 가지고 사랑과 열심으로 봉사하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하나님 앞에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해 보실까요? 우리는 형제를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의 요한일서 이 3장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고 떠들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도 너는 사망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사실을 전가하고 싶다면 그러면 무엇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러면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차이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행복한 곳이요. 지옥은 사랑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불행한 곳이요. 여러분, 사람이 만약 사랑이 없는 데서 영원토록 살아야 한다면 그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다. 아직까지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있어 가장 큰 힘이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요,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요, 그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열매 맺습니다. 그 인생이 성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이 없고 열심히 식었다면 그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에 있어서의 그 믿음 생활의 진정,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마지막 12절 13절 말씀 보시죠. 세번역 성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썰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성도는 인내와 섬김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당하는 그 환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는 성도는 그 신앙을 지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로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참고 견딤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요.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들이 다 함께하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웠습니다. 성도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주라고요. 나누어 주면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은 안겨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가족이요, 성도요, 다음은 손님들이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대접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손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야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 믿음의 분량대로 진정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섬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곱 소리 마을 이야기입니다.
일곱 소리 마을이요 소리 나라에서 가장 시끄러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라는 서로 다른 소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어른들이 날마다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자기 목소리만을 주장하며 서로 조금도 양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일곱 소리가 날마다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도도한 목소리로 도도가 자기 주장을 하면 쏠쏠은 웃기지 말라며 쌀쌀맞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시비를 걸었고 과격한 파파는 퍽퍽 주먹을 날렸습니다. 한밤중에도 랄라랄라 시끄럽게 떠드는 라라, 미미한 소리에도 짜증을 내고 투덜거리는 미미, 에에 소리를 내며 언제나 남들에게 야유를 하는 레레. 이러한 일곱 소리 어른들의 싸움은 일곱 마을 아이들을 언제나 괴롭게 했습니다. 어린 도도가 너무 속상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미미와 쏠쏠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로 모아진 어린 도도와 미미와 쏠쏠의 목소리가 새로운 소리로 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 미, 솔 합쳐진 소리가 무척이나 아름답고 환상적인 소리였습니다. 일곱 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면 그곳에서 새로운 소리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도, 미미, 솔솔, 도미, 솔, 도도, 파파, 랄라, 시시, 레레, 솔솔. 이 소리들이 한데 어우러지면 또 다른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리 아이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화음이었고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아이들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며 마을 어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서로 어우러질 때 얼마나 듣기 좋은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소리는요, 지금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받은 은혜, 그 언사가 다릅니다. 각각의 모습은 다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는 십자가 앞에 모이고 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함께 모여 함께 받은 그 언사대로 섬기고 헌신을 할 때 주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퍼져나갈 겁니다. 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소리는 담을 넘어 이웃에게 전해질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의 교회는 던던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심으로 우리 대구 상동교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주님의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고 주신 은사대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의 본수대로 섬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 겸손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모습과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주 안에서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